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아주 적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고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으니까 주님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아주 영원토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사실은 인류를 창조하신 이 목적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이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은 무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으니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택함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과 대적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의 노릇을 해가지고 원수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인데 근데 그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도 바울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요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계속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자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본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언약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두 번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새롭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완성시키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언약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언약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직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언약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89편 3절도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언약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언약까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1대1 제자훈련을, 1대1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해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분들도 이 복음, 아버지 언약을 모른다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교회 훈련을 통해서 말씀들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도요, 우리가 이제 물세례 받아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믿잖아요. 이 믿음이 점점 자라요. 제자 훈련이나 1대1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공부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실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믿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장성한 예수님과 같은 신앙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의 형상을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단번에 성령이 딱 임했다고 해서 그 형상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서 계속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5편 14절 말씀도 봐요.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하는 사람, 가깝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보여요? 언약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언약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믿음의 결과는 어디까지? 믿음의 단계? 마지막 단계가 어디예요? 아버지 언약을 깨닫는 단계가 믿음의 완성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류에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까? 예.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 곧 택함 받은 백성들만 영생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약속한 사람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 약속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나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살아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자,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를 언제 내가 너를 함에 자녀로 삼으시고 기름 부어주고 성령을 주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같은 의미이고 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0절 말씀. 할렐루야. 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고린도후서 매번 설교 때마다 매 설교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과 21절과 22절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같은 의미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됨으로써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진리의 말씀인 복음인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 구원의 계획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멘 할 때에, 믿을 때에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었더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21절, 다음 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으셨고 그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잡혀갈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직 이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마가다락과 오순절날에 임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을 받은 이후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총으로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데 십자가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령으로, 자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22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성경도 많이 봤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할렐루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증거가 있어요. 이게 약속을 믿어 삶의 자녀가 되어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영생을 약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초등학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기간 동안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쳤어요? 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들어왔다고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고 마태복음 16장 28절과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나지 못하면. 자,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물세례는 뭔지 아시죠? 물세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 성령 세례는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세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자, 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왕권을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실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다른 의미로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그 현상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권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요.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까요?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건들지 못한대. 어디 있을까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왕권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 이미 예수님은 오순절 마다락배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던 시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거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까?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요? 진리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녀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해주는지 볼까요? 궁금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살게 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행복하게 통통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친히 여러분을 성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1절과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신명기 29장 1절. 이 약속을 이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광야 생활 40년 마지막 해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에게 한 첫 번째 율법을 폐하고 두 번째 이 약속을, 둘째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약속이에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의 둘째 것인데, 자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 안에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친히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친히 우리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일까요? 14절 15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진리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까지이니.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의 말씀만 깨달으면 영과 혼이, 영혼이 잘 돼서 육신도 강건하게 되고 모든 일을
주님께서 친히 성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